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 이후에 신앙의 성장과 성숙함을 이루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자라나는 것과 같은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것이 좀 잘못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성장에 문제가 있든지 뭐 인지적인 정서적인 문제가 있든지 그런 경우에 치유해야 되고 또 바르게 세워가야 되겠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우리가 그런 것을 지향해 가는 삶은 바른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하면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어떤 바른 삶에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보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역과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으로 또 사역자로 서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교회가 신앙이 가정이 분명히 서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우리의 일상의 모든 신앙의 패턴들 속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 혹은 놓치기 쉬운 실수들이 종종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의존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릴 적에나 좀 내가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하지 못할 때 의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자칫 사람은 성장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또 내 자신의 어떤 능력이 있으면 주변에서 내가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 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결코 바로 설 수 없음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신앙이 아무리 강해도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도 나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결코 그런 신앙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신앙이 아무리 오래되고 바르게 서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을 결코 잃어버리거나 나약해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종종 제가 교회 사역을 많이 해보면서 봤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종종 어떤 분들이 있냐면 이제 자기가 교회 생활도 오래 하고 교회 신앙에 관한 많은 경험도 있고 여러 신앙인들과 많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기보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더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마치 신앙이 다 된 사람처럼 그렇게 때로는 교만하게 때로는 거만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기도 하죠. 그런 사람이 때로는 직분을 맡기도 하고 중요한 어떤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할 때 그 사람이 그 가정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자로 인하여서 시험이 오고 그런 자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만 의존하는 신앙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다녀하시다. 우리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가십시다. 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성장하고 자라고 주를 닮아가고 성숙하고 또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 그 기초에 그 기저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이다.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의존의 삶은 삶의 운전대를 맡기는 결심입니다. 네, 하나님을 의존한다. 의존한다는 말이 의지한다, 혹은 믿는다, 때로는 영어 이렇게 표현이 많이 있는데, 먼저 우리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의존한다라는 말은 내가 뭔가를 의지한다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어떤 존재에게 자기의 삶을 모두 맡긴다, 이게 의존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뜻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맡긴다. 이게 의존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왜 내가 아닌 다른 존재에게 내 모든 삶을 맡겨야 되는가, 또 맡길 수 있는가?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자립할 수 없고, 나는 스스로 그 존재의 도움이 없이는 내 생명과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절대적으로 없기 때문에,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진 존재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의존의 신앙을 더 굳게 붙들기를 원합니다. 영어 표현에는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depend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 아래에 매달려 있는 상태. 여러분이 혹시 그 등반을 하다 보면 등반가가 로프에 자기의 생명을 걸고 바위에 그 큐브를 박아 놓고 바위 밑에 그 줄을 의지해서, 생명줄을 의지해서 때로는 매달려 있거나 또 등반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바로 의존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생명줄 밑에 내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생명줄을 놓치면 나는 죽게 되는 거죠.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가 붙들고 의지하며 있는 것이 의존한다라고 하는 영어적인 표현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내 생명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데 그 내가 강하게 붙들어서 내가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의존할 때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해석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강해서, 내 믿음이 강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떨어지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보존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의존적인 신앙의 은혜라는 거죠. 또 헬라어에 보면 어떤 의미로 이 의존하다라는 의미가 사용되냐면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믿음, 확신, 신뢰, 충성 이런 단어들로 많이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번역이 되죠. 의존한다라, 의지한다, 믿는다, 그래서 충성하고 신뢰한다, 다 같은 단어 속에서 파생되어지는 의미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의지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 또 그 의존한다는 것에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바로 우리 신약의 성경의 단어로 쓰여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 내가 맡긴 것을 주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한다. 사도 바울의 하나님을 향한 의존적인 신앙의 표현을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죠. 내가 의존하는 이가 나의 모든 것을 지켜주실 줄로 나는 어떻게 한다? 확신한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존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제가 서론적으로 말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 내 존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의존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도 내가 할 수 없는데 누군가 내 곁에 능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내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라도 그 사람 붙들고 간청하고 내 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아마 온갖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의 힘을 빌리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누구보다도 강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형편없는 존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찬송가에 보면 벌레 같은 나,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형편이 없는지 저 미물 벌레 같은 존재보다도 더 나약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다. 그러니 우리가 내 것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내가 스스로 신앙과 삶을 내 스스로 내 마음껏 내가 계획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인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 나는 평생 하나님만 의존해야 되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다. 늘 그런 마음을 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을 살 수 있고 신앙도 지킬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겸손히 주님 앞에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루이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그런 표현을 해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운전을 갖고 핸들링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옆에 서서 그 뒤에 타고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고 자꾸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어떤 목표를 내 스스로 운전하려고 하니까 사고가 나고 넘어지고 우리가 바르게 서가지 못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려기 하기보다 하나님께 의존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신뢰하라는 말이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의존하다라고 하는 말과도 같은 단어로 사용되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뢰하라, 하나님을 의존하라, 그것을 확신해라 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존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뢰하고 뭘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 경험, 내 지식, 내 어떤 머리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이 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경험해 봤다.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이것이 맞다. 물론 거기에는 많은 신앙의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지침과 도움이 되어지지만 그렇다고 내가 안다고 경험했다고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도 우리는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하나님의 의존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명철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두 사이에서 늘 하나님의 의존의 신앙을 찾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냐, 나의 명철이냐, 내 경험이냐, 내 인생의 그런 많은 지식이냐, 그 두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을 늘 붙드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거짓된 것에 빠지지 않는, 교만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은 구분기를 펴는 지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어떻게 인정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누가 되신다? 의존자가 되신다. 내가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그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그 유럽의 철학 사조 중에 그 사신신학이라는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한때 세계 어떤 철학계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왜 신은 죽었다라고 했냐면 그 2차 대전을 치르면서 그 부여했던 그 유럽의 지역이 얼마나 많은 피해와 또 사상자들과 또 문명의 어떤 몰락들을 경험했어요. 전쟁을 오랜 기간 동안 그냥 국지적인 전쟁이 아니라 세계 대전을 치른 그 나라에서 사상적인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유럽의 지역은 대부분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민족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 악으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당하는 일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느냐.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선언하는 자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그 신학은 그 철학은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의지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향한 신학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더 굳게 세워져 갔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인정한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죽은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의존하지 않든 의존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를 붙드는 자가 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범사의 그를 의지하라. 범사의 그를 의존하라. 범사의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범사라는 말이 뭡니까? 모든 일.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빠짐없는 것을 말해요. 모든 걸 다 포함해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이 범사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 내 삶에 모든 것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인정하라.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더 굳게 무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라고 할 때 그죠?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가장 작은 내 개인적인 일, 개인적인 문제, 내 개인의 감정, 내가 해야 될 개인의 일, 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때로는 나라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많은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지금 경주해 가고 있는데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가 뭘 하라고요? 하나님을 뭐하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의존해라.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관한 이야기가 중에서 가장 기억 남는 말씀이 뭡니까?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범사에 하나님을 의존하면 범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앞에 것을 빼놓으니까 뒤에 범사가 내 인생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모든 일에 감사를 찾을 수 없어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뒤집어 가보면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았구나. 내 마음대로 살면서 복을 받으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살아가니 그 안에 감사가 없고 그 안에 기쁨이 없고 그 안에 누리는 열매가 없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의 근본은 그 모든 일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아니하는 신앙이 그 바탕이 되었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존하는 신앙이 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앤드루 머레이라고 하는 학자는 겸손이라는 책을 한번 여러분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겸손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피조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덕망이 뭐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덕이 뭐냐? 따라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겸손을 설명하는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나의 겸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나는 자연스럽게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되므로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겸손의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 힘이 그 근거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할 때 가능한 일이다. 여러분 그 안에 감사도 넘쳐나고 그 안에 범사의 은혜가 넘쳐나는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붙드는 신앙이, 믿음이, 의존하는 신앙이 더 강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의존의 신앙 그 안에 바르게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넘어짐의 뭐라고 그럽니까? 앞잡이다. 교만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자립하고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다라고 교만한 자는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넘어지게 된다. 그 인생은 넘어지는 인생이 된다. 누가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6절에 하반절에 그를 인정하면 그가 내 길을 어떻게 하신다? 지도하신다. 이 지도한다라는 말의 표현은 뭐냐면 가르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경의 원문에 또 영어의 표현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번역하는 게 뭐냐면 곧게 편다라는 거예요. 길이 굽어져 있는데 그것을 반듯하게 핀다. 막 구겨져 있는 것을 반듯하게 핀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지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구겨지고 꾸겨지고 찢어지고 헤어진 것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듯하게 펴주시고 곧게 해주시고 바르게 해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내 길이 반듯한 의의 길로 인생길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위해서 늘 기도하는 부모님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가 바르게 컸으면 좋겠다. 바른 길로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아이의 심령에 뭘 심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의존하는 신앙을 심어주면 내가 바르게 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시고 곧게 펴주시고 내 자녀의 길을 고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붙드시면 돼요. 그렇게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망하지 않지만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는 스스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을 의존하지 못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저도 어릴 적에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아이가 막 아장아장 걸을 때 부모의 심정 어떻습니까? 잘 못 걸으니까 어떻습니까? 손을 잡아주려고 하죠. 근데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막 뿌리쳐. 자기가 이제 걸을 수 있다는 거죠. 안 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럴 수 있어요. 본인 스스로의 착각 속에 나는 이제 걷기 시작하니까 막 넘어지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분명히 넘어집니다. 붙잡아주지 않으면 다칩니다. 사고를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의존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 내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늘 날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 가운데 주님을 더 의존하는 신앙이 강하여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매일 이런 고백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구나. 시편 기자들이 이런 고백과 찬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힘이시다. 내가 주님만 의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존재를 아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아니까 더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이 강하여져 가게 되고 그 신앙이 바르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이 끝까지 달려갈 동안 한순간도 그 어느 것 하나도 범사에 하나님을 다 인정하고 의존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세워감으로 그 은혜와 또 주님을 의존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심령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